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이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을 신고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많은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가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겠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갈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2025년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소원을 아뢰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2025년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와 소원들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알지 못하고 가본 적 없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시면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일하는 순간순간 너무 지쳐서 그냥 뒤돌아서고 싶고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일들 앞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자신을 보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기에 두려워하며 떨며 가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만 내디디우면 주님 내 앞에서 기다리시며 내 등 뒤에서 나를 격려하시며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종건 이 목사님에게 영육의 갑절의 연회를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목사님의 영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섬기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삶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막아주시고 직장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자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뜻이 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뢰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셔서 때로 한숨으로 기도하고 때로 지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금년 한 해도 건강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약해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가정에 머물 수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도님들 기억하시사 그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녀들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영적인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2부 예배 후에 떡만둣국을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23면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은 영광나라의 입국 절차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 오늘 본문은 요단강 부화 사건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건너는 시기가 봄이었어요. 3, 4월 달. 이 시기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요단강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쪽에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눈 녹은 물이 3, 4월 달이 되면은 그 눈 녹은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넘치는데 그 넘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성지가 좋다를 보면 직접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물이 없을 때 건기와 또 우기 때의 요단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 설교를 들으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요, 제가 이게 지금 여름에 들어왔잖아요. 겨울에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물이 이렇게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막아놓은 것은 이 겨울철에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곧 보여드리겠는데 흙으로 지난 겨울에 요단강의 물 수위가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접근을 못했었는데 여름이 되니 다시 요단강이 제 위치로 이렇게 쭉 이거 보세요. 물이 찼던 흙 자국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요르단이잖아요. 예. 불과 제가 서 있는 이스라엘 측에서 10m, 10여 미터. 요단강 건너 요르단 측하고 한 10여 미터에 이렇게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요르단도 과감하게 관광객을 개방을 했고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10m까지 가까워진 거예요. 유난히 올겨울에는 물이 많이 불어나서 비가 많이 온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예. 어우, 계단이. 예, 이게 제가 이제 강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요단강가입니다. 지난 겨울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의 이곳까지 물이 찼었고요. 더 높았을 때는 지금 저렇게 보면 2013년 1월 13일에는 물이 저곳까지 찼었으니까 굉장히 큰 요단강을 아주 물이 무섭더라고요. 맞죠. 자, 요게 바로 올겨울의 모습이에요. 보시죠. 방금 전에 여름철에는 거의 이렇게 말라 있었는데 이 종려나무가 이 중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 이 너무 물살이 많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로 막았었죠. 이야, 요단강이니까 매년 이 겨울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요단강이 불어나서 평상시에 접근하던 이렇게 막아놓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곳이 있었고요. 또 오늘은 영광나라의 입국 절차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영광나라, 빛의 나라, 찬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죠. 빛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죠. 우리가 세계 여행을 저도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요즘에 텐트 밖은 유럽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탈리아 북부의 아름다운 그 알프스의 모습을 보고 또 오스트리아 그 아름다운 호수도 보고 또 세계 테마 기행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태평양 섬나라를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죠. 가보지 못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지도 여행을 가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참 너무 멋지네요. 근데 천국은 더 아름답겠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죠. 알프스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나라와 비교가 될까요? 천국은 더 멋진 나라예요.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천국 가기 위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래서 성경의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요단강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불과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 세대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했던 능력의 종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하나님 보여만 주시죠.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 데려가시는데 능력의 종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설레는 그 천국,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단강 도하 사건과 가나안 땅 입성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입국 절차에 대해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의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일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어디서 떠났다고요? 시딤에서 떠났다. 그래서 시딤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되 너희는 내 사람 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시딤에서 떠나라. 시딤은 과거의 수치스러운 허물과 죄악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이 나와요.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8절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강서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에게 이르면서 그 사람을 죽이니 영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이게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아주 음란한 집단, 음란한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제사 행위인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다고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우리 욕할 때 연병하네. 이게 연병이에요, 연병. 연병으로 24,000명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연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 가담해서 그 바알에게 드리는 그 음란한 제사의식에 참여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거기서 24,000명이 죽었다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허물과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끔 막 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런 생각,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수치스러운, 남이 할까봐 정말 두려운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시딤에서 떠나라는 것은 그 과거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허물과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5절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 돼요. 영적인 목욕이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정말 남이 알까봐 부끄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에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영광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고 천국문에 입성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쯤 되게 하라.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 가보지 못한 그 천국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회개하는 것, 목욕을 하고 영적으로 목욕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50년에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그 어떤 장로님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노예나 총회에 열심히 정치를 하셨던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인생 말년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암 투병을 하시면서 병원 생활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따님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장로님 그 아버지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해라. 근데 아버지가 지금 암 투병 중이라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데 딸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너무 강권하시니까 가서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무 강권하셔서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한테 정말 진실한 해결을 원하세요.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막 화를 낸 거예요.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딸이 돌아갔는데 성령께서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저도 목사지만 여기 다 뭐 직분자시지만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다 생각하면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죽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가족들한테 사과할 게 있으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겼다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또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직분을 떠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는 거예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홀이라도 남김없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눈꼽만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일마다 무슨 기도를 해요? 교회 오면 회개 기도부터 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무슨 기도부터 해요? 회개 기도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죠. 영원한 하늘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임하는 하늘나라. 임하는 하늘나라는 뭐예요? 삶의 천국이죠. 근데 임하는 하늘나라와 가는 하늘나라의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하면요, 죄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져요. 자, 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아이들이 집 나와가지고 노숙자로 살아요.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옷에 토를 해도 토한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워요. 근데 그게 막 옷에 묻어도 그냥 노숙자 생각하면서 길에서 뒹구는 거예요. 속옷도 안 갈아입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교회로 데려와서 씻겨요. 가 샤워하고 깨끗한 옷 입어라 해가지고
속옷 새 것과 옷을 새 것을 꺼내주고 이제 거기서 갈아입히고 같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몇 주가 지나면요, 옛날에 그 입었던 옷들 있잖아요. 그걸 빨지 않고 그대로 내줘요. 그대로 비닐봉지에 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 옷 입고 옛날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삶 살래? 근데 그 옷 누가 입었던 옷이에요? 내가 입었던 옷이에요. 내가 입었던 속옷이고 내가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딱 받는 순간 냄새가 우와 역겨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요, 목욕하기 전에는요, 내가 더러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이 어둠인지를 몰라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면은 와, 이전의 삶을 산다는 거 끔찍해. 그래서 회개를 하면 목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새로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한 사람은요, 새로운 옷을 입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 과거에 더럽고 추한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를 하면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져서 자꾸 죄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족식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서 회개한 사람은 이제 매일매일 주일 예배 통해서 또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하는 하늘나라와 가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두 번째, 우리는 영광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천국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문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오늘 6절부터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라고요? 9절 말씀에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거든 요단물이 끊어질 텐데 그때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요 세계 3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비자 없이 192개국을 갈 수 있어요. 1위는 싱가포르 195개국, 2위는 일본 193개국, 우리나라는 3위 192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대단한 나라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든 세상 나라를 만드시고 통치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입성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똑같다고 그랬죠.
여호수아는 예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율법은 중앙선과 같아요. 교통신호와 같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요단강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내 인생의 한계와 장애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가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두 번째 임하는 하늘나라.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가는 하늘나라와 임하는 하늘나라. 첫 번째 뭐였어요? 회개였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입성하고 삶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요단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주신다? 7 족속을 쫓아주셔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다리 만들면 돼요. 다리를 못 만들면 땅굴을 파면 돼요. 아까 요동네 영상 보니까 그저 한 땅굴 한 300m 파면 되겠더만요. 그죠? 땅굴 많이 파나 다리 만들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상식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물이 끊어지게 하셨어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7 족속을 다 쫓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우게는요 눈 녹은 물이 막 비가 내리는 물이 막 범람을 해버려요. 아까 이경모 목사님이 보니까 저 위까지 2021년 저 위까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과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장애물 같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요단강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마른 땅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요 십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다만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인간의 죄악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인간이 불순종해서 거기 안에 담긴 십계명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죠. 거기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신 지팡이에요. 만나다운 항아리. 인간의 죄악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서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큰 산 하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아까 영상 봤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술력이 있을까요? 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까지 요단강 멈추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태양계를 놓고 봐도요, 태양에 비교하면요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 점 하나에 불과한 지구의 요단강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색강이라고요. 그거 그냥 잠깐 멈추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멈춘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운전. 자동차 운전 하시잖아요. 그쵸? 개미의 입장에서는요, 개미의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와, 저 차를 어떻게.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브레이크 넣으면 멈추고 뺏기 넣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구의 공정과 자전 뺏겨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단강 멈추게 하는 게 일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정복시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저게 가능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부활이 어떻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사역을 느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탁 멈춰서 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예수사랑 찬양단 제가 회장이었는데 우리 예수사랑 찬양단이 주사역이 방학이 되면 소년원이나
그 교도소 군부대 집회를 가요. 집회를 가는데 제가 3학년 때인데 그 4학년들이 신대원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서 대부분 빠져요. 이제는 신대원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된다 해서 빠져요. 근데 집회를 가야 되는데 소년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청주에 있는 소년원에서 집회를 좀 와달라. 근데 가려면은 일단 찬양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찬양단, 싱어, 그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전도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한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식도 사가야 되고 재정도 필요한데,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2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2사람들 어떻게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간다고 했어요. 오늘 본 말씀처럼 그냥 믿음으로 예,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광고를 냈더니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요, 나도 가겠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사랑 찬양단은 3명밖에 안 가요. 저 포함해서. 근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싱어들, 전도사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또 소년사역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그런 동역자들이 다 신청을 하고, 또 재정이 후원되고 해서 풍성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해서 정말 많은 영문권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이게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모든 사역을 할 때 동일하게 적용했어요. 그 교회 개척도 똑같았어요. 교회 개척할 때 뭐 개척 멤버가 제가 있었습니까? 개척 멤버라고 해봤자 우리 가족들 뿐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것은, 모세는 어떤 일을 행하죠?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 마른 땅을 걷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요단강을 갈라줄게. 네 영적 권위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누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험신앙이에요. 너희들 요단강 건너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주시고 이 적것불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믿어라. 이게 사인이다. 이게 표적이다. 이게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밀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2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무슨 하늘 나라? 가는 하늘 나라. 두 번째, 임하는 하늘 나라. 그 구원과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축복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밀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세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적과 꿀 흐르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는 비결은 내 앞에서 앞서가시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성경의 법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고난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희한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내가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나를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법궤가 나를 능력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이 열려버려요.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 열려버려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죠.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알게 하세요. 세 번째로 믿음의 비자와 순종의 여건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믿음의 비자와 순종의 여건,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민수기 14장. 이게 40년 전 얘기죠. 그쵸?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 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명확해요. 시선이 하나님께 딱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주실 건데 뭐가 두렵냐. 여호와께서를 기뻐하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지금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래킨다니까. 야, 이런 고백 누가 하고 있냐 지금? 여호수아가 하네. 갈렙이 하네. 니들은 가나안 땅 지도자가 되어서 들어가라. 축복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11절 말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 말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누구의 순종이 필요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요단물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가더라. 백성은 제사장의 순종을 통해 요단물이 끊어지고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많은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몇 명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여건과
순종의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을 버려야 돼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달을 만들어야 되고 배를 만들거나 혹은 지하 터널을 뚫어야겠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주신다고요?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10절 말씀에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주시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터널이나 다리를 만들라 하지 않으십니다.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랬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해필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 뭔지 아시죠? 나병 환자 만나보셨나요? 전 만나봤거든요. 손 발이 없어요. 얼굴 느그러져 있어요. 저는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그가 이제 엘리사의 소식을 듣게 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의 집에 딱 가니까 은근보화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내다도 안 봐요. 그리고 사원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야 돼. 인사도 안 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내 살이 회복되리라. 근데 아까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요단강이요. 물이 어때요? 똥물이에요, 똥물. 건기 때는요, 완전히 흙탕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안수하고 고칠 줄 알았는데 무슨 이 똥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 고향 가면 더 맑은 물이 있는데 내가 뭐 여기서 목욕하러 왔냐 이 똥물에. 왕수천저 똥물에 내가 목욕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 속초 가다 보면 설악산 있잖아요. 얼마나 물이 맑아요. 큰 물에 가서 내가 목욕하지 왕수천저 똥물에 가서 내가 목욕하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와서 아니 내 아버지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더한 것도 할 텐데 그거 뭐 7번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거 뭐 일입니까? 나병만 나올 수 있다면 그까짓 거 뭐 씻는 게 일입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 그럼 한번 순종 한번 해볼까? 내 생각 버리고 순종 한번 해볼까 하고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경험, 내 상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경험, 상식으로 되지 않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하죠. 내가 잡은 것이 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 상식과 경험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럴 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할 때 물떠온 하인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를 변한다는 사실. 이거 순종의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천국 입성도 인생의 승리와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야성을 갖고 도전하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다예요. 야다,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하나님은 요단이라는 장애와 도전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 그 인생의 장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 친히 일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영광 나라의 국절차,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천국이 되고 영원한 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분이 가나안 땅 주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뜸을 덮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뜸을 덮쳐 믿는 자에게 흔치 못함 없는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연습 결단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색감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광으로 가세. 우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생명과 피가 담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